예,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목사 임직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전남로의 35차 제1회기 정기회의 가운데 목사 임직예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세움받은 임작지들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또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사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일서가 회복되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전무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6장으로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빗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신경도 이야기시며 광주 복음회를 담임하신 조상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선택을 받고 대학의 과정을 거치고 목회 대학원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든 정해놓은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목사로, 목자로 세우는 예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저들의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말하지 않은 창조적인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안수 기도 때에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면하며 축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가슴에 남는 권면 축사가 되게 하시고, 준목 인어증 교부 때도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증경노예자이시며 함께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예, 교회를 돌볼 자라는 제목으로 렘넌트 신학교 석좌 교수이신 나영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목사 안수 받게 되는 우리 세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38년 전인데 금식도 하고, 보니까 목사 안수 받아서 금식을 한 태가 안 나네. 정말 그때는 금식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거의 막 40일 금식도 하고 그렇게 목사 안수 받았어요. 지금 우리 목사 안수 받는 젊은 친구들 보면은 너무 쉽게 안수받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준비를 많이 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준비 잘한 줄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감독은 2절에 보면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해서, 이 구절 때문에 결혼 안 한 남자들은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그동안 잘 못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결혼을 하는 남자는 한 아내만 두어라. 결혼 안 한 사람이면
아내 두지 말고 결혼한 남자이면 아내를 하나만 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결혼하는 사람들이 좀 난잡해가지고 한 여자만 둔 거 아니고 여러 여자를 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한 남자는 결혼하면은 한 여자만 두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라. 그런 뜻으로 한 아내만 둔 남편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남자는 무조건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바람에 우리 이제 총각들은 목사 안수 못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볼 자라는 제목인데 우선 우리 목사 안수를 받을 자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걸 정말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떤 목사님답지 않은 목사들 보면 교회를 자기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놓고 교회 갖다 팔고 하고 그런 이제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한 일이 있습니다. 개척해서 절대 제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다 후임들에게 그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후임에게 다 물려주고 넘겨주고 그랬습니다. 사례를 제가 받지도 않고 교회를 다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에 내 교회 개척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물려주고 나오고 다 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길 뿐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그걸 알고 여러분들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를 돌볼 자, 감독 그러니까는 오해를 하고 감독 그러니까 막 군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야구 경기가 신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야구에 보면 감독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선수 이렇게 기용하고 선수 이렇게 뭐 오늘 누가 이렇게 뛰게 하고 하는 거 전부 감독 권한이거든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감독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감독은 잘 돌보는 사람, 잘 돌보는 자를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양을 돌보라 그 말은 내 양의 형편을 잘 보고서 살피고서 잘 관리하는 뜻입니다. 또 이제 먹여라 그 말은 이 양을 잘 말씀으로 잘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돌봐주고 잘 먹여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지 목사가 교회를 위에 군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돌볼 때에 철저하게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에서 보면 어른이죠. 어른은 어른인데
평생 부모는 자식들의 종노릇 해요. 그러잖아요. 평생 부모는 자식들의 종노릇이에요. 그 뒷바라지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도 부모, 자식들한테 절대 전혀 이렇게 뭘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돌보고 잘 먹이고 또 우리가 항상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이제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입니다. 이 목사에게 오늘 디모데 3장 1절 7절 보면은 몇 가지 자격을 요구합니다. 자격을. 우리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목사다운가? 첫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 머리에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사는 그런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목사입니다. 물론 평신도도 다 이런 이제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의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있어야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회자는 성령을 체험한 자여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이 없이 목회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주로 하면은 잔꾀만 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져요. 성령의 체험, 성령 체험을 할 때에는 단순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적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탄의 결박권이 있고 천사 동원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사탄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고 천사들을 부릴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에게는 더욱더욱 정말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되고, 천사들의 우리를 잘 도와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적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거 없이 여러분 목회 못해요. 목회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면 안 돼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살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권세 있는 종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목회자가 여러분 권세가 없으면 마귀가 막 흔들어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가 권세가 있으면 성도들 중에 좀 거치는 성도들도 목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겉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좀 왜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배장에는 빼고, 목회자의 권세 때문에 어떤 성도라도, 정말 고약하게 작은 성도라도 목사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권세 없이는 목회 못해요. 여러분, 교회처럼 참 고약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가 없어요. 교회처럼 여러분 참 말하기 좋아하고 자기 주장하기 좋아하고 스트레스 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잘 섬길 수 있으려면은 목사에게는 성령의 능력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교회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섬겨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그러나 이제 또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이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적은 흠이 목회자를 권위를 잃게 만들어요. 흔들리게 만듭니다. 목회자는 도덕적으로 단정해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그리스도는 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정말 목사님도 주의할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끝났지만 나는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다 완성해 주셨어요.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성취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작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항상 시작한다는 자세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아, 나는 다 됐다. 되기는 뭘 돼요? 쩔쩔매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지도하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늘 기억나요. 뭐냐면은, 나 목사, 이제 신학을 시작하는 거야. 박사학위 받았다고 신학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고, 이제 신학을 연구할 자격에 주어졌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신학을 하라. 그렇게 해준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늘 행해요. 지금도 시작해요. 이제 시작해요. 날마다 시작한다는 자세로 신학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누려 나가게 돼 있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의의 멸관을 받았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처럼 목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자기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할 자가 성도라 그래요.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살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로서 의로움과 거룩한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볼 자의 자격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는 의롭고 거룩함으로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고, 세상 사람들 볼 때에도 목사다워야 됩니다. 목사로서의 향기가 있고 목사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들 보더라도, 불신 친구자들 보더라도, 자네는 정말 목사다워. 자네 보면 교회 다닐 마음이 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 세 분들이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입으로 임직식을 하는데요.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임직 하실 분들, 임직 받으실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약할 때에 예로, 사모님들도 같이 일어나시죠. 같이 통역해야 되니까. 예로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로의 신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 장모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험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 동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나온 것으로 자인합니까? 어떻게 사모님들이 목소리가 적네요. 크게 하십시오. 자, 다시 묻습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목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안수기도 해야 되겠는데요. 등단에서 아주 밑에 쪽에서 해야 되겠죠? 넓은 데서. 위에서 해야 될까요? 예,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안수위원들은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각 임직받을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 오셔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뚝뚝 떨어집시다. 좀. 저쪽 넓은 데로 가시고. 저쪽으로. 더 나갈 쪽으로. 사람들 많으니까. 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한 두 번, 세 번 많이 힘있게 눌러주십시오. 좀 세게 눌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 임직식을 허락하시고 세 사람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이루기 원하는 김향순, 박광주, 배장현을 목사로 안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것처럼 저희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 된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언약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도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언약 백성들을 섬기는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뜻을 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얼굴도 윤택하고 생기가 있고 10배나 지혜롭고 영안이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뜻을 정할 때 다니엘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자녀들 렘넌트를 통해서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시고 손을 세워진 제 목사들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직도 진정해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예. 자, 인사하실랍니까? 자리에 인사. 예. 감사합니다. 자, 앞보십시오. 여기 앞보십시오, 이쪽에. 자, 공포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김양순, 박광주, 배장현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전남로회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이어서 임직회 및 목사 임직회를 증정하겠습니다.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이크로 써야 돼요. 제16-10-1 목사 임직회 김향순 1963년 5월 5일생. 위의 사람은 제35회 1차 전남노회에서 모든 과정을 마쳐 목사로 안수받았음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주 2016년 10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노회장 정내환 목사. 임직회도 가. 예, 임직회하고 임직 증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0-2 목사 임직회 박광주 1982년 8월 10일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10-3 목사 임직회 배장현 1986년 7월 29일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인사하시고 이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임직자들을 위한 권면이 있겠습니다. 신경노 의장이시며 임마누엘 6교회를 시무하시는 김광희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임직을 받은 김양순 목사님, 박광주 목사님, 배장현 목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임직 받은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저도 29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목회 현장에서 늘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성경 말씀 한 곳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준 말씀이죠. 바울이 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자 디모데에게 준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과 너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이 말씀을 보면 절절히 한 구절 한 구절을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도 최고의 권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일 권면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임직식 행하는 행사 가운데서 은혜 받는 차원으로 한다면 권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평생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전도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이 권면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권면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21-9-28168 뭔지 아세요? 우리 임직 받으신 세 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 손 들어봐요. 이것은 계좌번호 아니고 네이버 찍어봐도 안 나와요. 구글에도 안 나와요. 21 전도자의 본질 9가지 포인트 28, 168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313을 말하고 싶어요. 313. 313 복잡해요? 313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난 313 세 가지는 귀찮다. 그러면 7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는 세 가지지만 적게는 7가지거든요. 그래서 313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도운동의 세계 복음화의 대를 속에서 가장 의미 있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의식을 가져요. 세 가지 의식. 세 가지 의식이 뭔가? 첫째,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개 중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교회에서 착하게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목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와서 외적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세워진 목회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누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늘 누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와 목사로 세웠다.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웠고 목사로 세운 것은 교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해라. 이건 사명의식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식이 뭘까요?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속국된 그 시대에 부름받은 시대적인 전도자고,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한 팀이 돼서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원리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지금은 시간표적으로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21세기에 역사 안 하시는 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는 세계 복음화, 아무나 세계 복음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저는 이 시대는 재앙만난 재앙시대라고 봅니다. 왜 재앙시대인가? 물론 세상적으로도 재앙이 있지만 교회가 재앙 만났잖아요. 그 결과 세상이 재앙 만난 것이니까. 교회가 왜 재앙 만났다 그럽니까? 목회자 50% 이상이 통합 종교 이쪽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는 70%가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합 종교. 오직 예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앙 만난 이 시대에 교회가 영적으로 결핍되다 보니까 미자립이 생기는 것이고 성도들이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RUTC 시대를 열어서 이 주역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나는 생을 걸고 렘넌트 키우고 우리 후대 키워야 되겠다. 소명의식, 사명의식, 역사의식.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반드시 이건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들어서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는지 저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목사의 올무가 있습니다. 목사의 올무. 올무 아시죠? 올무에 걸리면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도 대단해도 안 돼요. 아무리 유능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박수 쳐줘도 안 돼요. 올무. 올무가 있어요. 목사의 올무는 뭐겠어요? 목사의 올무. 목사가 직업화된다는 거예요. 직업화. 다시 말해서 목사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동기입니다. 무슨 동기인가? 동기는 필요해요. 그러나 내 교회에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이 동기. 여기에 잡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순수한 전도자로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잘 됐다고 사람들이 손뼉 쳐도 그건 손뼉 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것으로 하면 이단들은 더 잘 되는 데 많아요. 그러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정말로 순수한 전도운동, 순수한 전도운동을 하려면 목회자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거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세 가지죠. 이것도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7절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너는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러면서 디모데는 제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합니까? 너는 영적 싸움해라. 그리고 선한 싸움해라. 그리고 살리는 싸움해라. 영적 싸움은 너가 군사 아니냐, 군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지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중심을 가진 이런 목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 경계하는 자를 말하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룰을 어기면은 그건 실격이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많이 보셨죠?
100m 달리기, 뭐 수영할 때 출발 먼저 해버리면 그 실격 되는 거예요. 그 룰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경기해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동기 때문에 기본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목회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르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남의 교훈 눈독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살리는 싸움. 살리는 싸움은 농부를 말하잖아요. 이 말은 최선을 다해라. 농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침 저녁 낮 할 것 없이.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농부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과 또 비를 주셔야 되고 기후를 조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도 하고 전도 운동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중심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랬어요. 사역자들이니라. 우리 전도자,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역자, 종입니다. 종은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 시대를 열고 새 사람으로 새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하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중심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다. 이런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중요한 최고로 축복받은 목사님들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충경로 의장이시며 세계 복음화교회를 심우하시는 유병찬 목사님께서 임직자들을 위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사하시기 때문에 좀 앉아보세요. 조금 한 1분만 쉬세요.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주는 말씀하시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모습 제가 보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작게 하랍니다. 이제 일어서주세요. 우리가 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가장 아들 같고 또 제자 같은 그런 젊은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을 했어요. 감사하겠어요.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자신이 목사가 된 것을 스스로가 축복하고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하게 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했다. 내가 누구간데 나는 과거에 박해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아무 보험 앞에서 원수 노릇했던 그런 나 자신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고 많은 삶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모래알 중에 금을 취하듯이
다음에 또 상했어요. 그 못된 짓을하고 있던 나를 불러가지고 내게 이런 귀한 직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치도 자기가 잘 나와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모두가 다 주의 사랑, 긍휼, 자비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디모데도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해라 이렇게 고민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쪼록 정말 2016년 이 가을 로이 때에 여러분이 목사가 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앞으로 어떤 세대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굴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마음을 이제 다지시고 또 다지셔가지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사람 주의 종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준목인허증 교부입니다. 김지영 씨, 김지영 씨, 조은표 씨, 김반석 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16-10-1 준목 인허 증서 성명 김지영 1969년 11월 3일생 위의 사람은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함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주 2016년 10월 3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전남로회 노회장 정내환 제16-10-2 준목 인허 증서 성명 조은표 1986년 9월 6일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제16-10-3 준목 인허 증서 성명 김반석 1987년 10월 22일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뒤돌아보시고 네, 인사 한번 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95장 찬송 부르고 안수받으신 김양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니, 축도하고 난 다음에 호명하고. 예. 어떤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네 숨은 너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함께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유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에 마귀를 다 멸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오늘 임직을 위하여 노예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전남 노예사나 모든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사자들 머리 위에 중직자들과 렘넌트 위에 오늘 임직을 위하여 축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서기 신입회원 호명하시겠습니다. 신입회원 호명하겠습니다. 김향순 목사님. 대답하십시오. 예. 박광주 목사님. 배장현 목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노예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가실 때 이게 하나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임원들 잠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임직자들 이렇게 좀 나오시고 우리 노예 목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자,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빨리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세요. 일단은 저기 막 가족들은 나중에 하시고 목사님들하고 우리 임직자들하고 빨리 나오세요. 목사님들 얼른 나오십시오. 여기. 자, 임직자들 여기 임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찍으시고 그럼 목사님들 목사님들 나오세요. 목사님들 자 뒤로 딱 붙으시고 목사님들을 여기 딱 사모님도 오셔야겠습니다. 준목 또 어디 갔어요? 준목이는 준목들 어디 갔어요? 준목 여기 저도 여기 있어요.
당신은 아름답고 거룩한 당신은 진실하고 순결한 예수 나의 마음의 의지는 오직 당신뿐 나의 손 잡아주기를 나의 맘 만져주기를 예수님 나의 마음의 의지는 오직 당신뿐 나의 손 잡아주기를 나의 맘 만져주기를 나의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마음을 주께로 전하였으니 진실한 주님의 삶을 내게도 가르치소서 예수님 나의 마음을 주께로 전하였으니 진실한 주님의 삶을 내게도 가르치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유일한 소망이신 당신은 아름답고 거룩한 당신은 진실하고 순결한 당신은 아름답고 거룩한 당신은 진실하고 순결한 예수 was mine. 자 들어봐 이때부터 나만의 랩 주님의 영광 my feeling 신실과 거룩과 모든 영광의 집합체 우리의 의지와 기도 순종으로 합세 오케이 이렇게 yeah 나의 의지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네 주님만의 의지에 그렇게 기억해 기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내게 그 속에 머물러 있는 내게 깨닫게 하소서 진실되게 하소서 I want you 주님 말씀하실 때 그곳에 주님 뜻이 아니면 기도해 힘쓰는 내 모습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가슴속에 타오르는 열정 그 목마름에 모든 걸 이끄시는 My Lord 그 순간도 주님을 놓칠 수 없네 My family now 주로 Come on 악한 공사 막은 나를 이웃을지라도 세상 미래 지점이들 잊어버릴지라도 나 기억해 기도해 그렇게 죠 Come on Yo my Lord my Jesus 내 인생의 전부를 그분께 맡기네 Yo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도 순결한 주 my Jesus 아름답고 거룩한 당신은 진실한